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물에 생물을 있게 하셨고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바다의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물고기를 있게 하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종류의 새를 날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종류대로 기는 것과 가축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지배의 고난입니다. 천지의 모든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지배의 고난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자 다스리는 고난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도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인류 태동의 근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인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자 했던 대로 모든 지배의 권한을 두 사람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배의 권한에 대한 권세를 사람이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권세의 권한 범위는 온 땅과 땅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 및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권세의 권한은 사람이 하나님에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바로 육식이 아니라 채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고기가 아니라 야채나 과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양식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생물에는 모든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모든 생물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은 이들에게도 육식이 아니라 바로 푸른 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의 양식은 모든 생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요할 고난의 범위를 바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 이상 범사하고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수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 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지배의 고난이 효력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벗어나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고난을 행사할 때는 무효가 되고 그 어떤 지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배의 모든 고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범위를 우리 모두는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배의 고난을 행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지배의 고난을 주셔서 지배하도록 하셨듯이 모든 것을 지배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영역 안에서만 모든 지배의 권한을 우리 모두가 보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지배의 권한을 행하신 분은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행사하신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고난을 행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 지배의 고난을 행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인간의 감정을 드러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지배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배한 권한은 먼저 마귀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주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귀가 절하면 천하 만국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말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주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지배의 권한의 행사는
사람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잠잠케 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진 병이 들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병을 앓던 자가 열병이 떠나가고 온갖 병자들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정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 침상을 메고 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배의 고난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데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시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지배에 고난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제자 한 사람도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제자들로 세우심을 받은 택정받은 자는 오직 12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권세 속에서 이와 같이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배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행사하셨습니다. 무리들의 가진 멸시와 비웃음과 조손 및 조롱과 수모에 묻히기보다는 이 지배의 이 고난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겨나간 것입니다. 무리들의 학대와 신문과 질타도 우리 예수님은 이 지배의 고난으로 극복해 나가며 이것을 지배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지배의 고난, 바로 이와 같이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배의 고난은 어디에서 여러분 절정에 오르신다고 보나요? 어디에서 절정에 오르셨나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신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실 때에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혀 매달릴 때에 그 매달리신 예수님의 처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바로 거기에 지배의 고난을 그대로 행사하신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지배의 고난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배의 고난을 저들은 드러낸다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고난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꾀임 넘어가고 하와는 지배하기보다는 그 뱀에게 그만 지배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묻히고 말인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지배의 고난으로 지배했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지배당하고 묻혀버린 거예요. 하와가 뱀에게 지배되는 구석은 자기 혼자만이 지배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
아담에까지 그 지배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아담까지도 뱀의 지배에 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배당하니까 그 주변이 지배당하니까 지배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행사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지배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배의 권한, 바로 이 특권을 저들은 가지기보다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지배의 권한, 바로 이 권세의 권한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마시고 이 권한으로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배해야지 맨날 지배당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땅에 구원 때문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배의 권한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행사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이 지배의 권한을 그대로 나타내 주셔요. 바로 그 권한을 나타내 주시는 그것의 중에 예수님의 7마디가 있습니다. 첫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운명할 그 시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께 주어진 그 권세의 권한, 그 권한을 지배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하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 권세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버리기보다는 나곤에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그 제자들을 데려오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제 목마르면서 다 이루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아요. 조그만 것에 치우치고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 자주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권한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배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지배의 권한을 행사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귀중한 선물을 모두에게 안겨주어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했지만 모든 지배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지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저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파멸할 죄악을 안겨주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안겨주고 가져다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배당하면은 죽는 거고 지배하게 되면은 사는 거. 그래서 지배해야 생명을 가져다주고 지배당해버리면 사망을 주게 돼요. 바로 모든 지배의 권한의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생명이 오느냐 사망이 내게 오느냐 바로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한은요 지배해야 돼요. 지배당하면 바로 내가 지배해야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면 내가 사망이 내게 오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배의 권한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배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나요? 첫째, 복을 지배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해요. 복을 지배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지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지배할 줄 알아야지. 복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복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지배해 나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지배해 나갈 거예요? 오늘도 믿으세요. 내일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복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 끝마무리의 종착역에 가서는 그 복대로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배하는 거, 자기가 지배하는 그 권한을 행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 나가는 권한을 우리 모두가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지배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의 증거는 생육해야 돼요. 그리고 번성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충만케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복을 지배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여러분들이 충만에 맞는 거예요. 셋째로 이 복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땅을 지배하는 이 권한을 주셨고 이 권한으로 여러분들이 지배해 나가는 이 권한을 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땅에 지배하지 못하고 땅에 지배당하고 그 권한을 묻혀버리고 그 권한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지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라면 땅을 지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묻히지 마요. 지배당하지 마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그 권한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땅을 정복해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 권한을 행사하시고 행사해 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복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스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권한을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물을 지배해가는 권한을 행사해 갈 때 반드시 그 다스림은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배의 권한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 지배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배의 권한을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에 갈 때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분야를 우리 지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이 사탄의 역사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나 자신부터 지배당하요. 그런데 어떻게 내 주변을 지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지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지배해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이 지배의 권한으로 바로 이 권세의 권한으로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을 다스리고 모든 분야를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배의 권한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의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치하고 지배할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의 권한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해 갈 모든 권세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미혹이나 현혹되어 지배되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권세의 권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영적인 문제 또는 물질적인 문제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들을 지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권세의 권한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지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